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뭐냐? 영원하신 계획, 영원하신 뜻,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맥이에요. 맥, 흐르는 핵심 맥. 그러면 먼저 첫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단 나라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세 가지. 첫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왕만 있고 땅, 백성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제 그때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백성은 아담과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아담과 그 후손으로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해요. 후손을 이렇게 번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땅은 에덴 동산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거부하면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약속. 근데 말로 그냥 하는 것인데 약속이 있고 그보다 더 구속력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계약이지, 계약. 그러니까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로 맺은 언약,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이러지만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목표고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는 거예요. 그 아담은 대표자죠.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태어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아담,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는데 일방적입니다. 너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질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는 나무예요. 선악과 질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언약이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을 어겨야 돼. 이 선악과 질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10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선악과 질과 따먹지 말라. 뭐 간단해. 다 따먹어라. 다는 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모든 건 수없이 많으니까 다 따먹는데 선악과 질과만은 따먹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왜?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어기면 죽어요.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걸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데, 파괴가 되는데, 왜? 벌써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벌써 마귀가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이미 그 전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친다. 이게 계획이에요. 목적은 하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어기고 그런 거는 언약 하와하고 맺은 게 아니니까 아담하고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직접 칠 수 없어요. 치면 아담은 안 넘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약속했기 때문에 아담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말을 들었던 하와를 뱀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사탄이 해요. 적어도 3단계를 거쳐요. 마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뱀에 들어서 뱀에게 와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꼭 요렇게 요 따위로 질문해요. 선악과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다 먹으라고 했다. 다만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왜 그랬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야, 이제 전해 들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냥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벌써 마귀는, 야, 이거 확신 없구나. 그리고 곧바로 치고 들어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게 원래 반복 동사예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모든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할 때 세뇌가 되고 반복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하와에게 절대로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사탄은 안 죽는다.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근데 여기서 사탄은 한 가지 더 말을 들고 나와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그랬냐면,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남편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셋대 버리면 되겠냐? 그리고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못하게 했다. 이 하와가 생각하니까 이거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벌써 그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이렇게 하면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잘 보세요.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따요. 딸 때 아담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땄어요. 한번 싹 폈어요. 씹어보면 저거 삼키면 죽겠지? 근데 꿀꿀 삼키는데 안 죽어요. 다 먹으면 죽겠지? 그리고 이게 다 해가지고 다 먹었어. 그럼 팍 꼬꾸라져가지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었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담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남자는 의심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봤잖아. 그래서 무너지는데 이 아담은 언제는 930년 후에 죽어요. 영이 먼저 죽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니까 영적으로 죽어. 그리고 930년 후에 육체는 죽어. 그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선 당장은 사탄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이 사탄의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이게 조건인데, 백성되는 조건인데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백성되는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된 거지. 백성이 이제 뭐 없는데 깨져버리는. 그래 추방을 당하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 죽음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육체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분리되는 것이고, 영이 죽었다 그럴 때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야. 영혼이 안 죽어. 근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이게 영적 죽음이고, 후에 육적인 죽음이 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을 안 지켜.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선택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된다. 내 언약을 지키면 백성이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키면 백성이 되는 거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담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때 뭐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선악과 실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면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못 지키,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이 여기서 파괴가 된 것을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완성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할까요? 자, 새 언약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이 새 언약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옛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 손을 잡고 나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다, 다 파괴하더라. 그래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것인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녹음에 이렇게 녹화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0장쯤 넘어가면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이 나와요. 8장, 9장, 10장,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풀 수 있는 아주 키예요, 키. 그냥 거기에 보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것은 모든 언약의 목표고 내용인데, 이제 방법이 달라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 되어서도 손 잡고 나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인간이 이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왕은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왕은 하나님이죠. 이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요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뭐냐? 백성 되는 건 요것만 달라져. 요건 백성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이냐?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요한계시까지 끝까지 나가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쓰여졌다는 말을 쓰는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뿌리, 이게 이제 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데 이게 전체 성경 전체 큰 틀이고 이제 다음에 계속 연속으로 할 건데 작은 틀이 있고 그다음에 더 작은 틀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한 권씩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깨달아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자, 아담 안에서 이렇게 여기 이건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때 이 속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따먹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그럼 죄로 인해 사망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지만 예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죠? 자기 백성이에요. 인류 전체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말씀을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네가 해서 여기서는 누가 지키냐면 네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건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언약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표자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줘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시, 다 지켜, 다 이루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대신 지켜준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켜주고, 그리고 이미 언약을 파괴했던, 아담부터 언약을 파괴했던, 지키지 못하고 파괴했던 그 죄는 어때냐?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가져가요. 죄 파괴한 언약,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이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연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길로 다 가요. 이거 안 되고 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죄값을, 죄를 가져갔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않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딱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을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고 안 살려놔요. 그러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의 그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짐승이 정결하지 못하면 이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여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제물이 되어서 제물 두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합당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고 안 살려라. 안 살려내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살려놓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준비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은혜로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도록.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헛되이만 지키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다 열심히 해가지고 믿으면 된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느냐.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냥 이제 구원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요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만이 목적,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잘라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제거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하냐면 그리고 흠이 없이 만들어진 이 작업을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주님께서 끌어가지만 우리가 합작해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서 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알고 이제 성경을 보셔야 이제 성경에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좀 더 여기서부터 더 작은 계획을 알고 틀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